내 아이를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엄마들의 욕심. 그러나 엄마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능력은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코칭 저서 울고 싶은 엄마 자녀교육 119.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옥서전 집사와 함께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를 배워본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 부모 코칭 전문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울고 싶은 엄마 자녀교육 119를 펴낸 저자이기도 한 옥서전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되게 재밌네요. 울고 싶은 엄마 자녀교육 119. 되게 위급성이 느껴지는데요. 울고 싶은 엄마들은 보세요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책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침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목적이 누구나 다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 교육. 부모가 좀 변해야지 아들도 변하겠죠? 품격 있는 부모님, 인격을 갖춘 부모님, 그리고 노력하시고 그런 부모 밑에 뒤에는 반드시 명품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느낀 게 정말 문제 아이는 없고 반드시 그 뒤에는 문제 부모들만이 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부모의 생각이 바뀌고 부모가 변해야 정말 아이들이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원래 부모 그 교육 전문가세요, 원래? 아니요. 교육을 전공하신 건 아니세요? 네, 유아교육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17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주일학교를 이제 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게 앞에 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의 오늘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를 가르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연단과 그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럼 17살이면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네, 시골에서는 교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좀 큰 아이들을 다 교사로 사용을 했죠, 그때는. 근데 그때 목사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지금 참 그게 많은 도움이 됐죠. 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실 본인도 몰랐던 거 되게 많이 알게 되지 않나요? 많이 알게 되죠. 네,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네, 부활절이 됐어요. 근데 부활절 때 이제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세우신데 율동 강사를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부활절이면 그 종합운동장에 다 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이제 리드를 하면서 그날 마이크가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마이크가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 율동은 이게 제스처가 나갈 수 있고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리드를 했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 때? 아니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지나서요? 네, 좀 됐죠. 청년 때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계기가 이제 어떤 강도사님께서 늘 그때 저 하시는 거를 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속 이제 저를 주시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으로 하면 어린이집이죠. 그때는 유아원이었는데 이제 강도사님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이제 7일씩에서 지금은 거의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7일씩에서 시골 교회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을 봉사를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하고 부활절 지나고 2달이 됐는데 이 강도사님이 계속 주일마다 당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우리 어린이집을 맡아달라. 저는 그 당시엔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하실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못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는 동안에 이 강도사님이 못해도 좋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옥선생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그 사랑만 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는 그건가 보다. 그래 그럼 순종을 해보자 하고 대답을 하고는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내가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유아 교육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계기로 하게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를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 어떤 또 말씀을 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었었나요? 제가 22년 전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혹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만하다 할까 아니면 감히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 자를 근데 그 가르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때에 참 그 말씀이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묻어놨었어요. 그냥 묻어놓고 늘 이제 그거는 기억을 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자가 누굴까? 이제 뭐 목사님일까? 또는 교회 교사들일까? 아니면 또 우리나라 교사들일까?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그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증하는 중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눈에 보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눈에 보여?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간증을 하는 그 시간에 하고 나서 성도들과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때 그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들 가르치는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조금 했는데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아이들 생각을 끌어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하시다가 온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죠. 시간도 시간도 허용되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들 생각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다 그게 가르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안 하게 됐는데 참 그게 안타까웠죠.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녀들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우리가 맡은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참 생각하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런 책도 쓰셨을 것이고 울고 싶은 엄마가 자녀 교육 119를 부르고 싶을 만큼이나 거기서 착안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 가르친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그 방과후 교실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또 이건 하게 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뭔가를 단체를 맡거나 뭔가를 리더자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리더하는 그거를 전부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를 맡을 때 항상 그것이 부응이 되고 그리고 부응이 되고 나면 그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감으로 스카우트대 갔었어요. 유치원에. 그래서 그곳이 죽어가는 곳이었는데 1년 넘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곳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 해 몇 년 한 3년을 아이들 모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 어디서 이제 배웠냐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배운 아이들이 저희 유치원에서 배운 아이들이 다 잘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시간, 그때는 학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방과 후 수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럼 보내주세요. 유치원 마치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서 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제가 이제 그거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유치원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학습은 학습인데 학습이 아닌 수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인성이 바뀌고 학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지 말고 과외를 하세요. 과외를? 네, 과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을 못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가르친 유치원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1명, 2명 과외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 선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과외 생활을 제가 16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16년을? 네, 서울에 요즘 강남 오빠 유명하잖아요. 그 강남에서만 네,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어떻게 하길래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교육 방법을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달라지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만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제가 언제 하나님께 받게 됐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청년 때 제가 선교를 3년 이상 다니면서 청년 때 새벽재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이상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재단에 제가 지금도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새벽재단을 쌓을 때 그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얻는 게 지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제가 그 믿음에 쌓은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근교에 올 7월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제 아는 장로님 댁에 미국에 사는 애, 저쨌든 유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잠깐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들어가서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갔다 이러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근데 걔는 저는 처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저하고 잠깐 이야기 한 5분 정도 했는데, 아이가 약간 자폐증 증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장로님 인사하고 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 너 이름이 유빈이라고 했지? 유빈아, 너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지? 그랬더니 네 하는 거예요. 애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말하는 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사고력이 앞서 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은 친구들은 너보다 사고력이 조금은 낮을 수가 있어. 그런데 너는 사고력이 앞서 있고, 그리고 어른들보다는 또 낮기 때문에 너는 너 혼자만의 세상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유빈아, 너가 선생님 볼 때는 애가 약간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칭찬을 잠깐 해줬어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장점을 너가 살리는 것은 너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책을 쓴 사람이라고 이 책을 제가 장로님께 선물 주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미국 가서 지금 현재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이 글 쓴 일기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생각이나 이게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짝 끌어내기를 해줬죠. 코칭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미국 와서 지금 올백을 받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역할만 해줘도 아이들은 정말 바뀌고 변하거든요. 그러면 사고력이 생기면 인성이 되죠. 인성이 되니까 학습은 바탕으로 따라오죠. 학습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자신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제가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교육이 남과 조금 다른 역할이 있나 봐요.
엄마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잔소리꾼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잔소리꾼이 돼갈까요? 엄마나 아이들이나 자기 주장만이 계속 막 자기 주장만이 하려고 해요. 그냥 서로의 조금만 한 발 물러나서 듣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니? 뭐 했니? 뭐 계속 물으니까 아이들은 언제 대답을 해요? 대답할 기회가 그렇게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가 되는 거고 아이는 잔소리꾼 엄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서로가 소통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렇죠. 둘 다 그럴 것 같아요. 듣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생각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그게 상호 의존 관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는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지옥길이 있고 천국길이 있는데 이제 엄마 잔소리꾼 뭐 신세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신세대와 신세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옥과 천국길이 있는데 그러면 너가 엄마라면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지옥길을 가겠니 천국길을 가겠니 물어보면 아이가 100%가 다 천국길을 가겠죠. 그죠? 바로 그거야. 엄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옥길을 가는 이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쉽고 편하면서 이 천국길은 좋은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너는 이 길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 근데 엄마는 못 가게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잔소리로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싹 긁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 아이가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읽어주면 그냥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아이가 계속 그거를 원할 때는 그걸 하게 해보는 것도 그쵸. 조금 더디 가면 어때요? 사실은 네, 조금 더디 가도 맞아요. 그게 그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된다고 느낄 때는 언제쯤이세요? 아이들이 잘해서 그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부모들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제자들이 못하다가 잘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기도 제목을 좀 여쭤볼게요. 저는 기도 제목이 기독교 교회가 자녀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자녀보다는 앞서야 되고 그 일을 교회 학교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용을 좀 했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 그게 제가 미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 또 초등학교 교사 이런 그런 또 일반적인 대상들 이런 단체를 해서 제가 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일이 되면 그 정말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북한의 그 순수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정말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재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 가르쳐 왔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몸이 건강한 그게 있는데 그 삶에까지는 정말 평생 교육에는 정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만에게 주신 노하우 이것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기도 제목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